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1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거룩하도록 복주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도록 복주신 날. 지난주까지 우리가 6일 동안의 창조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6일간의 창조 사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좀 신비롭고 흥미로운 사건이라 했죠. 우리가 낮 예배 때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교회의 기원이 무엇이며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 하나하나 살펴보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떤 것을 하든지 뭐든지 그 기원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무엇부터 여러분 배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역사를 배우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배우지 않습니까? 뭐 고조선부터 얘기하고 뭐 당군 할아버지가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당군 할아버지 얘기 나오고 뭐하고, 그 기원을 아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어떻게 시작됐고 이것이 왜 존재하며, 이 모든 기원을 아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모든 일을 할 때의 정체성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안타까워하는 게 있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인지조차도 전혀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막 다닌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기초, 초기, 어떻게 무엇이 기원하게 됐는가, 이것을 꼼꼼히 알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 중에서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다 그랬습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6일간의 창조 사건을 기록한 것을 가만히 보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것이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예요.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이 맨 마지막에 창조한 이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창조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가정의 창조이기도 하고 교회의 창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점점 사회에서 가정이 해체되어지는 이런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궁극으로부터 자꾸 떠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궁극으로부터 떠나고 있다는 것은 뭐로 입증되냐 하면, 여러분, 교회가 붕괴되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대부분 역사에서 보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됐을 때 망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죠, 러시아. 러시아가 타락하고 나니까 러시아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고 구소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것만큼 심각한 것이 뭐냐면 가정이 해체되는 겁니다. 가정이 해체되어지면 나라 자체가 없어져요. 근데 그 정도로 이 가정 또는 교회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핵심인데, 사람들이 이 핵심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가정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더 견고히 설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런 천지 만물의 창조, 근데 이 천지 만물의 창조 가운데에 인간 창조가 6일째 창조의 완성을 딱 이룹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더 이상 보완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2절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하는 이 번역이 좀 굉장히 애매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가 일곱째 날에 창조가 끝났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곱째 날 되기 이전에 창조가 끝났다는 것인지, 이게 번역이 이게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마쳤다라고 하는, 마치시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칼라라고 하는 이 번역, 이 단어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창조가 6일 창조로 끝났다고 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7일 창조라고 보는 것이냐, 이런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 김영철 교수, 이제 구약학 중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이 김영철 교수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 칼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의미는 일곱째 날이 되기 이전에 일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한 번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2절 하반부나 3절 하반부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언급되거든요. 이런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안식하셨다. 그 안식 자체가 하나의 창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7일 창조로 보게 되면 그런 개념이 성립돼요. 안식이 하나의 창조의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느냐 하면 마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안식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자꾸 안식이라고 같이 떠올려서 생각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이날 안식일을 7일날 만드셨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이 단순히 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두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이제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 본문을 이제 또 오늘 살펴보야 될 텐데, 이 안식일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새롭게 제정된 하나님의 명령이시지, 그 이전에는 안식일 준수에 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생겨진 개념이에요. 안식이 없으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특정한 안식을 바라보게 만들기 위해서 안식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삶 자체가 안식일이었으면 여러분 그걸 바라보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인간에게 끊임없이 안식일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만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규칙적으로 그걸 계속 지키도록 한 것은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망각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것을 계속 바라보게 하고 그 정신을 잊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11조에 관해서도 언제 또 언급하겠지만 11조 폐조론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11조가 궁극적으로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 재정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어떤 사람은 뭐 2주에 한 번씩 11조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간 10분의 1을 뭐 한 달에 하든 2주에 하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10의 1조를 받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어떤 정신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어떤 정신이죠?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정신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안식일도 사실 인간이 타락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이라고 하는 그 날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자, 물론 이 부분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문맥상으로는 여기서 안식한다는 단어가 안식일을 얘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끝났다, 마쳤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요, 어떤 특정한 단어를 가지고 자꾸만 유추해내려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고요. 본문 문맥에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를 이해하고 본문을 이해해야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명확해져 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본문이 사실은 안식일 준수에 관련하여 이 본문을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먼저 읽어드리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안식일 준수 계명은 틀림없이 오늘 본문 말씀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라고 하는 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자체 내에서 안식하셨다는 말은 안식일의 의미가 아니라 끝났다, 이제 마쳤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 한번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보다는 다른 본문 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어떤 의미로 되어 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켜서 기억하라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안식을 지키는 것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해서 뭐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기억하게 하는 데 있어요. 기억하게 하는데.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죠?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죠? 유대인들이 안식일 아무리 지켜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억하고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쉬었다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누아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만삭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끝났다 뭐 이런 얘기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본문은 틀림없이 안식일을 지킬 것, 안식일을 기억하도록 하면서 뭘 기억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제7일, 그러니까 창조의 7일을 기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과 안식일을 바르게 기억하기 위하여 창조의 7째 날을 바르게 묵상하는 것이 안식일을 바르게 기억할 수 있는 중요한 소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들의 안식일 준수는 엿새 동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6일 동안은 자신의 책임과 일들을 힘써 충실하고 성실하게 완전히 수행하고 7째 날엔 금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안식일에는 어찌하든지 이 얘기예요. 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에 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식일에 할 일이 없도록 만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제7일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할 일이 없으니까요. 6일 동안의 일을 다 끝내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안식일의 준수 명령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요구되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7일 날 쉬셨으므로 너희도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할 일이 많은데 쉬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사건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 먼저 염두에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이전에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먼저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의 생활은 일주일의 단위가 열흘 단위로 돼 있었다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들은 그 10일 사이클로 세월이 이렇게 돌아갔어요. 일주일이 열흘이고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10번째 되는 날 되면 그 사람들 쉴까요? 안 쉴까요? 그거는 그들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 마음이죠? 애굽인들 마음이에요.
일하고 쉬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애굽인들이 결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제 다른 어떤 것들도 너희들 일하고 쉬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일하고 쉬는 것을 누가 결정하게 하라?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 우리의 그 노동관하고도 굉장히 좀 관련을 많이 맺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일하고 쉬는 것에 관한 균형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하고 쉬는 것을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 좌지우지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우리 막 침탈을 하자.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일곱째 날 안식하도록 만들죠? 안식하는 날은 여러분 제7일 날에는 뭐 하는 거죠? 그들은 예배만 하는 거예요. 그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7일 날 그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약 교회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신약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너희들이 제7일의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제7일의 삶, 영원한 안식의 삶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됐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준수라는 규례는요, 폐주 규례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안식일 준수의 정신은 살아있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다 폐지됐다고 봅니다. 근데 율법의 정신이 폐지된 건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뭐가 돼야 돼요? 안식일이 돼야 되고, 그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도 특정한 한 날을 가지고서 안식일 정신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토요일로 지키지 않아요. 왜 토요일날 지키지 않냐면 토요일 날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특정한 한 날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안식일 날은 여러분 적어도 안식일 날이 몇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만은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정신이 들어갈까봐 할례를 받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할례 못 받겠던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 지킨다고 우리 지옥 가지 않죠. 안식일 지킨다고 우리에게 문제가 될 건 없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식일을 토요일로 안식일을 주일을 성수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 세대로 가면서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오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초대교회에서는 언제를 주일 성수를 했냐면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했어요.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한 부분들이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AD 4세기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로 공인한 이후에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일요일, 썬데이죠. 일요일을 주일 성수를 하게 함으로써 태양 숭배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낭설입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하게 된 것은 이미 1세기 때부터 시작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20장 7절이나 고린도전서 16장 2절 그런데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사람들이 모여서 강론을 듣고 떡을 떼고 성찬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예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유두고가 그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 그거 다 일요일이에요. 다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그 사람은 왜 그 피곤해서 떨어져 죽었을까요?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바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일요일을 굳이 토요일 날 예배를 해도 되는데 굳이 일요일 날 그 사람들이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모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일요일 날 다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피곤하죠. 노동을 하고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종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토요일 날 안식일 준수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예배를 하다 보니까 피곤한 와중에 와서 예배를 듣다 보니까 유두고가 불경건해서가 아니라 너무 피곤해 찌들어서 그만 창가에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죠. 그죠?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옴으로써 이렇게 약간 무리해 보일 정도로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 성수했다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럼 우린 주일 성수를 율법적으로 지키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칼빈이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우리는 굳이 일요일에만 국한하여 예배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특정한 어떤 한 날, 성도들이 모든 시간을 서로 희생해 가면서 그 시간에 모일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것으로도 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위 안식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일요일 준수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하는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나 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는 특정한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얘기가 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특정한 어느 한 날을 우상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특정한 어느 한 날은 필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특정한 어느 한 날을 우리가 같이 지키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 어느 특정한 한 날을 같이 모이는 날로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예배를 할 수가 없겠죠. 특정한 한 날을 정해야 돼요. 근데 특정한 한 날을 정하는 데 있어서 사도들은 어느 날을 정했냐면 일요일로 정했어요. 왜냐하면 일요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 있죠. 의미 있어요. 근데 그 날이 우상숭배적인 또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지켜야 될 날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이 꼭 일요일 준수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안 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전통으로 와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한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도록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모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날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다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 같은 날 한 자리에, 그것도 일요일 날 여러분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두고 같은 사람은요, 피로가 극에 달한 그 힘든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기 희생하면서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러면서 특정한 일요일이라고 하는 하루를 거의 순교자적인 어떤 정신으로 일요일 준수를 지켜냈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율법적인 의미에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날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위해 성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희생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한 200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흐르면서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가 일요일을 쉬는 날로 지키게 됐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송재근 교수는 뭐라 하냐면, 이 송재근 교수도 구약학 교수인데, 송재근 교수도 뭐라 하냐면,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주의를 지키게 된 것은 기독교의 승리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자,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희생해 가면서 일요일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쉬는 날이 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꼭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해야 되나요? 라는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나요? 아니, 우리 신화의 선배들이 멍석을 깔아줬잖아요. 좋은 멍석을 깔아줬는데 왜 그 멍석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날로 우리가 예배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이 깔아놓은 멍석을 우리가 여전히 지켜내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도 일요일을 주일 성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해야 되냐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요일 주일 성수에 대한 이 정신을 지켜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들은 어쩌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제각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10시 반이나 11시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예배를 하러 그 시간 되면 다 모입니다. 아름답습니까? 보기 흉합니까?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내야 됩니까? 방치시켜야만 합니까? 지켜야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위대하다고 한다면 사단은 그것을 없애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까요? 없애기를 원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계속 주의 성수가 위협된 이유는 이걸 율법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유산을 제가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너무 가볍게 여겨요.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에 오후 예배에 대해서 서약을 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낸 걸 저도 지켜내고 싶다는 거예요. 지켜내서 주의를 온전히 지키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저를 미워하실까요? 저는 기뻐하실 거라 좀 확신합니다. 제 신앙의 양심은 그것에 자유롭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수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2차 수신자인 우리들에게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3절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3절 하반부에서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절 하반부의 말씀인 그 지으시던 일을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하는 말의 반복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왜 반복했을까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저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그만두신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고 그만두신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을 다 마치시고 그만두신 날이에요. 이러한 강조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싶은 게 있겠죠. 그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준수라는 언약을 지키되 6일 동안 자신의 일을 완전하게 해서 7일째는 할 일이 없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6일 동안 일을요, 그러니까 제 7일에 정말 제대로 쉬려면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게으르게 살아야 될까요?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까요? 부지런하게 살 수밖에 없는 계명이에요. 이 계명은요. 지금 사실은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6일 동안의 일을 미루고서 핑계 삼아서 제7일 날 일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7일 때까지 일을 끌고 오는 일이 있다면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그날 그때 해야 될 일을 다 끝마치고 제7일 때 되는 안식일 날에는 뭐 해야 되죠? 당연히 마음 편하게 쉬어야죠. 마음 편하게. 근데 그가 만약에 제7일 날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게을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뭐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욕심이 지나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많으니까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금이나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또 하나 여기서 내포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7일째 일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믿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그 경작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제7일날 하루 쉬지 않아서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결정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6일 동안 뭐라고요? 게을르게 살지 말라는 거죠. 6일 동안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힘써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힘써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조항을 하나씩 자꾸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걸 자꾸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게을러서 그래요. 그리고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다 힘쓰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6일 동안의 삶, 안식일의 삶, 기도하는 삶, 경건의 삶, 모든 삶이 항상 뒤에 붙는 수식어가 있죠. 뭐가 있어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써라. 여러분, 힘쓰지 않고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힘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요?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7일째 되는 날 내가 안식일을 정확하게 준수했으니까, 또는 요즘식으로 따지면 내가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장해 주시겠지. 그래서 6일 동안 게으르게 살았어요. 6일 동안 제대로 공부도 안 했어요. 6일 동안 숙제도 제대로 안 했어요. 6일 동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신이래요. 미신. 그 사람은 주일 성수 자체가 이 미신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어떤 개념이냐 하면 주일 성수 자체가 일종의 뭐가 된 거냐면 자기 공로가 됐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공로로 내가 이 제7일을 내가 안식일을 정확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교회 출석해서 열심히 성가대하고 뭐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나머지 삶에 복을 주시겠지라고 한다면 그날 자체를 일종의 공로로 여기는 건 아닙니까? 미신이죠, 미신.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당연히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7일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기 위한 어떤 공로로 주기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날 자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주의 성수의 개념으로 그대로 따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6일 동안의 삶 정말 성실해야만 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6일 동안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제7일을 온전히 안식함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건강도 없고 영적인 건강도 없고 그리고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풍족함, 충만함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거기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성수, 오늘 제가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6일에 삶도 흐리멍덩하고 7일에 삶도 흐리멍덩해요. 경계선이 불분명해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성리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셀프 컨트롤이잖아요. 자기 절제. 선이 분명한 거예요. 선이. 6일간의 삶과 7일간의 삶의 선이 분명해야 되는데 6일간의 삶을 몰고서 7일에 와서 살고 7일의 삶을 또 끌고서 6일에까지 와서 뭔가 이게 다 어수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꼴사납죠. 보기 흉한 겁니다. 절제가 있지 않은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제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리의 충만함의 특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주의 성수를 결코 게으름을 조장하는 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성도가 영적인 삶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고백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주의를 정말 온전히 성수하려는 태도를 견지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장 주의를 집중하여 살펴야 할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6째 날은 복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이 한 날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로 복을 주실 때 주로 인격체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날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날. 근데 여러분 항상 이 히브리어에서 날, 이 요미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항상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날에 복을 주셨다 그래요. 이 날에. 근데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복을 주셨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복 주셨다라고 했을 때 항상 뭐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함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 날을 충실히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함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주의 성수를 잘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다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 날을 복 주셨다고 하는 정신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지니까. 주의 성수를 제대로 했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도 복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의 성수를 제대로 할 때 여러분들의 육신도 건강해진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은요 7일 동안에 하루는 쉬어줘야 돼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 자꾸 프로그램을 없애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적으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그 날을
온전히 안식하게 됨으로써 그날이 여러분들이 복 받는 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날이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해요. 거룩하게 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 거룩하게 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복이 그냥 복이 아니라 구분되게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구분되게 하는 거예요.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separate, 구분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고 희생되도록 바쳐지기 위해 나눠진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요, 안 지키면 사형입니다. 그냥 사형이 아니에요. 돌로 때려 죽이는 사형이에요. 여러분, 돌로 때려 죽이는 사형이 얼마나 무서운 사형인지 여러분 아시죠? 제일 고통스러운 사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화형이고 하나는 돌로 때려 죽이는 형이에요. 투척형. 여러분 17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갤로틴이라고 하는 거 만들었죠. 목자름, 단두대. 단두대를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가장 그 죽는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만든 게 갤로틴이에요. 왜냐하면 고통을 안 느끼고 죽도록 만들기 위해서. 원래 여러분 단두형은 누구에게만 주로 내려진 형벌인지 아십니까? 귀족들이나 왕족들에게만 내려진 형벌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고통을 덜 느끼는 형벌이기 때문에. 덩그렁 하면 그냥 끝나니까.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교수형이라든지 화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투척형 같은 이 형벌은 가장 목숨이 안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다 느끼다가 죽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그때 내려지는 이 형벌이 뭐냐면 특히 안식일 준수를 어겼을 때 내리는 형벌이 투척형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 그러는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안식의 준수의 정신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죠. 도대체 우리는 안식일날 뭐 하죠? 한국계 교인들 일요일 되면 뭐 하죠? 놀러 다니게 바쁘죠. 어디로 여행 다니고 캠핑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 일요일을 그런 의미로 자꾸 사용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날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철저하게 구분되도록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칼빈은 주일 성수의 필요성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일 성수란 6일간의 죄악의 사슬을 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다.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6일 동안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던 이 죄를 이 일요일날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그 사이클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날이 없다면 그 죄악의 사슬은 계속 연결이 되고 말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 성수를 귀중히 여기는 건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이 복된 것인가? 우리가 구분되는 게 복된 것입니다. 형통이 복이 아니에요. 우리 자꾸 복을 어디다 갖다 붙이죠? 저는 주일 성수 잘 안 해도 뭐 복 받을 거 다 받는데요. 저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개념이 아니에요. 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개념이에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저는 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주일을 온전히 성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모순이에요. 궤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유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이 빠르게 성장하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주일 성수 이 정신부터 개혁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와 주일 성수에 관한 정신, 이것이 개혁됐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선포하신 일곱째 날은 다른 날과 다른 또 다른 특징이 발견됩니다.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일곱째 날이 다른 날처럼 한정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6일 이후의 모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창조 이후의 모든 날은 7일의 날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기간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창조한 이후의 모든 세상은 구분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타락을 하다 보니까 그 삶이 무너져 버렸죠. 모든 삶이 7일의 삶이 돼야 되죠.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의하는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날을 정해서 이 날만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날이 되도록 하거라 라고 함으로써 신약의 모든 교회가 그걸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약의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은 무슨 삶일까요? 6일의 삶이죠. 6이 뭐냐면 인본주의의 숫자거든요. 6일의 삶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7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다면 그 이후서부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제7일의 날이 우리들에게 선언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특정한 어느 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안식일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복음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더 이상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나오는 얘기죠.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의 언어로 말한다면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너희는 값을 주고 산 자니 더 이상 네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것이 바로 제7일의 삶을 살아가는 신약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께서 사신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6일의 삶의 인생을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제7일의 삶, 우리의 삶 전체가 안식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 에덴의 삶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초림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해서 임박한 도래를 말씀하시죠. 그 임박한 도래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제7일의 삶에 들어갈 때.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죠. 회개. 회개하면 제7일의 삶, 즉 안식일의 삶, 에덴의 삶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모형.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의 삶이 깨져버렸죠. 왜 깨졌죠?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냔 말이에요. 회개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7일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지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제7일의 삶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그만두셨다고 얘기했죠.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제7일에 일을 마쳤다라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 안식이 안 생겼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7일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에 의해서 주도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쉬시고 이제 그 제7일의 삶은 누가 일을 하는 날이죠? 아담과 하와가 일하는 날이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경작하는 기간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창조가 파괴된 거예요.
창조가 파괴되니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하셔야죠. 내가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죠? 창조가 완성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를 파괴시켰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창조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선에 있게 하시죠. 그래서 교회들을 통해서 뭘 하십니까? 파괴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파괴된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죠.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가 없는 쉼이 없는 이 세상에 쉼이 도래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교회는 그걸 위해 부름받은 존재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태초의 7째 날인 안식일 쉼 가운데 들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같이 언급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제7의 안식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먹은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주님과 연합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합한 삶,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울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안식, 그 쉼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께 배워야 되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째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첫째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되는 겁니까? 쉼이 보장되는 거죠. 우리가 왜 쉼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에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신약의 한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제7일의 안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못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죠? 네. 뒤적거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이미 들어가고 있어요? 진행형이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제7일의 안식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일을 마치시고 쉬고 계시는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자로 정의될 수 있는 믿는 자들이 저 안식에 들어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멍에를 메고 자기의 배우는 자에게 쉼을 약속했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4장 6절과 7절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야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지금 믿음과 순종함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이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잘 보면 십자가의 도 앞에서 자기의 멍에를 쥐고 주님께 배우는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을 통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믿음을 자꾸 관념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피상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은 당연히 순종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면서도 내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자꾸 위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순종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순종하지 아니함과 동의어를 7절에서는 뭐로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고하게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완고하지 않음이 바로 믿음 없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옛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옛 아담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그 타락한 모습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아울러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이 이미 그 일곱째 날의 안식에 들어갔다고 확신하는 분들이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에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또 권면하고 싶습니다.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일을 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7일의 삶, 안식일 안에 들어간 삶.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내 일 쉬고 하나님의 일하는 날이에요. 내 일 쉬고 그냥 노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자꾸 착각하죠. 안식일을 그냥 쉬는 날, 노는 날로 생각하는데, 안식일은 쉬는 날, 노는 날이 아니라 내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제7의 안식의 삶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로마서 14장에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자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하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하라. 안식일 안에 들어간 자의 삶에 대한 표현이죠.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기는 거로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피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내 일을 쉬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헌신됨.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예요? 충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에서 또 나오는 표현이 뭐가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개념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에게 요구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바로 안식 가운데 들어간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그럼 몇 명이나 그렇게 살까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는 몇 명이나 그렇게 살았나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 몇 명이나 그렇게 살았나요? 그럼 지금은 좀 다를까요? 지금은 뭐 한 수억 명, 14만 4천 명 정도는 그래도 다 그렇게 살까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 욕심 차릴 것 다 차리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죠. 안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일한 사람이 가는 게 안식이에요. 이 개념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항상 일관성 있게 나오잖아요.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지칠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쉬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 영원한 천국이, 거기가 안식처란 말이에요. 안식처. 이 땅에서 내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이 땅에서 쉴 것 다 쉬었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을 안식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뒤져보십시오. 그런 신앙의 개념은 없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게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항상 일관성 있게 나오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선명히 잘 표현해 준 것이 뭐냐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쉬셨죠? 그냥 쉬셨어요? 6일 동안에 당신의 일을 충성되게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의 삶 동안 6일의 삶으로 다시 재편성돼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 리빙스턴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명자는 결코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말이 이거하고도 그대로 일치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쉬러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과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우리는 천국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하죠. 천국에 가면 무슨 환타가 흐릅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좀 즐기지 못한 거 다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까? 정반대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지 못했던 그 헌신과 충성의 절정과 완성의 장소로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6일의 삶을 완수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내가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덤으로 보너스로 더 즐기기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아무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들이 세상을 떠날 땐 하나님 이제 쉬고 싶습니다. 저를 영원한 쉼터로 안식처로 저를 인도하여 주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태도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제7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가 정말 그 안식에 들어가는 줄 압니다. 우리가 날마다 옛적 삶을 청산하고 우리가 영원한 삶에 참여하는 그 영광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기를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이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하는 선언을 듣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선언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탁월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